주의 부모 앉아서 감사 기도 드리고 아기 잘도 잔다 아기 잘도 잔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내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죄인된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2000년 전에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또 죄사함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나신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또 기념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예배당에서 또 각자 있는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예수님의 나심을 축하하는 우리 온 모든 성도들 가운데 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또 우리가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고백하는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기뻐서 메아리쳐 울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들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강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민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지니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난다. 아멘. 성탄을 축하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 누가복음 말씀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천사 가브리엘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하고 있는 제사장 사가랴에게 나타났던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아이가 없던 사가랴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셔서 사내 아이를 주실 것을, 사내 아이가 잉태될 것을 알리셨고, 그리고 그 아이가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선지자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선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6개월이 지났습니다. 또다시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는데요, 이번에는 나사렛으로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26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6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가브리엘이 이번에는 나사렛으로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나사렛이라는 마을은 아주 작은 시골 마을입니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큰 도시고 또 성전이 있는, 위용이 있는 도시지만, 나사렛이라는 마을은 그 근처에 사는 사람 아니고서는 잘 알지도 못하는 그런 조그만한 시골 마을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나사렛을 이야기하면서 그냥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모르니까 사람들이. 그래서 더 큰 단위인 갈릴리를 이야기하면서 갈릴리 지방에 있는 나사렛이라는 작은 마을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갈릴리는 우리가 잘 아는 갈릴리 호수의 서쪽 지역을 일컫는 말입니다. 특별히 또 상부 갈릴리, 하부 갈릴리에서 북쪽과 남쪽을 이렇게 나누기도 하는데요. 아무튼 나사렛은 갈릴리에 속했고, 갈릴리 중에서도 남쪽 갈릴리, 하부 갈릴리의 제일 남쪽에 거의 사마리아 가까이 위치한 그러한 조그만한 마을이었습니다.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그런 작은 시골 마을이었는데요. 예수님이 태어나실 그 무렵에 이 작은 마을에는 약간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어떤 변화냐면, 이제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으면서 로마 군인들이 이제 사마리아나 예루살렘 쪽으로 가는 그 길목에 위치함으로써 상당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저쪽 북쪽에, 지중해 연안 북쪽에 있는 도시들에서 사마리아 쪽으로 로마 군인들이 가려면 이제 내륙을 통과하면서 좀 큰 도시인 십볼이라는 도시를 지나게 되고요. 그 도시를 지난 다음에 나사렛을 지나서 사마리아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군인들을 상대로 여관들이 발달해 있고 하룻밤 묵어갈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갖추어지고, 그러면서 조그만한 시골 마을인데 로마 군인들이 자주 드나드는, 이방인들이 자주 드나드는 그런 마을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는 그다지 좋은 인상을 주는 동네가 아니었습니다. 잘 알려져 있어서 사람들이 잘 모르는 도시이기도 하지만, 나사렛을 아는 사람들도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대해서 별로 좋은 이미지를 갖지 못했습니다. 예전에도 우리도 그런 비슷한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요즘은 뭐 동두천, 의정부 이런 도시들에 대해서 우리가 편견이 많이 사라졌지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동두천, 의정부 이러면
사람들의 생각에 군부대를 끼고 있어가지고 또 이미지가 안 좋은 미군 부대를 끼고 있으면서 상당히 이미지가 안 좋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군인들이 묵어가는 여관들이 발달하게 되면 단순히 잠만 자는 그런 여관이 아니라 군인들의 그런 욕구를 풀어주기 위해서 그런 참여촌이 같이 발달하는 그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이 조그마한 나사렛이라는 마을이 유대인들에게는 이방인 로마 군인들을 상대로 해서 그런 몸을 팔고 돈을 버는 그런 이미지로 사람들에게 각인이 되면서 그 동네에 대해서 고개를 설레설레 흔드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빌립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자기 친구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하면서 이제 예수님을 소개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나사렛 출신 예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단박에 뭐라고 말을 했는지 아십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고 대꾸했습니다. 아주 지체하지도 않고 바로 나사렛 예수라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나다나엘은 나사렛 인근 지역에서 나고 자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사렛을 잘 압니다. 나사렛이 조그마한 마을로 별 볼 일 없는 마을이라는 것도 알고 지금 최근에 와서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아주 오염된 도시가 되었다라는 것을 그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사렛에서 메시아는 모사하고 선지자도 나오기 힘들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보잘것없는 나사렛에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름 없는 한 여인을 찾아갑니다. 6개월 전에 천사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장 사가랴에게 나타났던 것은 우리가 이해할 법합니다.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고 있는 제사장에게 천사가 나타났다. 그러면 우리는 그럴 수 있겠다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별 볼 일 없는 조그만한 나사렛이라는 도시, 그것도 이방인들로 인해서 이방인 군인들을 상대로 그렇게 장사를 하면서 더럽혀진 그 조그만한 시골 동네에 천사가 이름 없는 여인을 찾아갔다라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천사가 찾아온 여인의 이름은 마리아였습니다. 요셉이라는 사람과 정혼한 사이였습니다. 새로 성경을 번역하면서 정혼이라는 단어를 약혼으로 바꿔놨는데 약혼이라고 하는 것은 좀 잘못된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약혼은 결혼이 아닙니다. 그죠? 정혼은 근데 결혼입니다. 결혼이 법적으로 완전히 성립된 상태가 정혼입니다. 유대인들은 이제 결혼을 공식적으로 선포하고 한 1년 정도를 합방을 하지 않고 이제 따로 사는 풍습을 지켰는데요. 쉽게 이야기하자면 결혼을 하고 첫날 밤을 치르지 않은 그 상태에 있는 상황이 지금 마리아의 상황입니다. 요셉과 결혼을 했지만 아직 첫날 밤을 치르지 않은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는 합법적인 부부입니다. 법적으로는 요셉의 아내였고 하지만 생물학적으로는 아직 처녀로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 상황에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찾아온 것입니다. 28절 한번 볼까요? 그들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한 말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천사의 등장만으로도 충분히 놀라운데 천사가 이런 인사를 하는 것을 듣고 마리아는 깜짝 놀랐습니다. 놀라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는 마리아에게 천사는 자신을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을 전할 것을 주셨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이 전하시는 말씀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31절부터 33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천사가 마리아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간단히 이야기하자면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네 몸에 잉태될 것이고 태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마리아의 반응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34절 한번 볼까요?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내가 요셉과 결혼을 하기는 했지만 아직 첫날 밤도 치르지 않고 남자를 내가 모르는데 어떻게 내가 임신할 수 있고 그 아이가 태어날 수 있느냐라는 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가브리엘이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일이다. 하나님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다라고 분명하게 선포했습니다. 35절부터 37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천사가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그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성령이 내게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으면 그 일이 가능하다. 네가 남자를 알지 못해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하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태어나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삼위일체 중에 성자이신 아들 하나님이 마리아의 태 속에 들어오실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태에 잉태된 이야기입니다. 오늘 성탄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한간에서는 성탄절을 없애야 된다, 예수님의 생일이 아니다, 뭐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거기에 거들떠볼 필요도 없습니다. 물론 오늘이 예수님의 정확히 태어난 날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을 추측해서 기념하는 것 뿐입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이 달력의 개념이 오늘날처럼 일정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은 365일 정확하게 1년이 딱 정해지지만 옛날에는 로마 황제가 자기 생일이 있는 날을 넓히기도 하고 줄이기도 하고 고무줄처럼 1년이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했기 때문에 정확한 생일이다라는 것은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생일인 성탄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확한 날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1년 중 하루를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기념하는 거기에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어 오신 날을 기념하는 것이 성탄절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이 되신 그 사건을 우리가 조금 어려운 말로 성육신이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오신 사건을 성육신이라고 말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성탄절이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성육신 하신 날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엄밀히 말해서 성육신의 순간은 성탄절, 예수님이 태어나셨던 그날이 아니라 마리아의 태에 잉태했던 10달 전으로 거슬러 내려가야 합니다.
마리아의 태에 잉태된 그 순간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순간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탄절 예배를 드리면서 성탄절 성경 본문을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사건을 기록한 본문이 아니라 마리아의 태에 예수님이 잉태되었던 그 순간을 기록한 본문을 제가 오늘 설교의 본문으로 택했습니다. 예수님을 잉태하자마자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이 잉태될 것을 선포한 그 직후에 마리아의 태에는 예수님이 잉태되셨고요. 예수님을 잉태하자마자 마리아는 유대에 있는 사가랴의 집을 찾아갑니다. 예루살렘에서 성전 직무를 수행을 했지만 사가랴의 집은 예루살렘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변방의 유대 지역에 있는 조그만한 마을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39절에 보니까 그것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보면 그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가랴의 집을 유대 산골에 있는 작은 동네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사가랴의 아내 엘리자벳은 세례 요한을 잉태한 지 6개월이나 된 그런 상태였습니다. 엘리자벳의 태중에 있는 요한이 마리아가 방문했을 때 마리아의 태중에 있는 이제 갓 잉태되어서 얼마 되지 않은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한번 볼까요? 40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에 아이도 복이 있도다. 44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어놀았도다. 이게 엘리사벳, 세례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의 고백입니다. 마리아가 문 앞에 당도했을 때,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이를 임신해 본 경험이 없어서 아이가 언제부터 어머니 뱃속에서 이렇게 태동을 하고 노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세례요한이 아마 6개월, 7개월 된 이 무렵인데 이때 이미 발길질을 하고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누가의 기록에 의하면 6개월 된 세례요한, 태중에서 6개월 된 세례요한이 예수님이 마리아의 태중에 있는 예수님이 방문했을 때 그것을 느끼고 마리아의 태중에 예수님이 있는 것을 느끼고 성령이 충만하여 기쁨으로 뛰놀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것을 어머니 엘리사벳이 느끼고 마리아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고백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리아의 태중에 잉태된 그 태아 속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다면 세례요한이 왜 기뻐 뛰어놀았겠습니까? 분명히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 기록을 통해서 마리아의 태 안에 잉태되는 그 순간부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마리아의 태 안에 계셨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학자들 가운데 보면 이상한 헛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12살이 되었을 때까지는 예수님은 그냥 인간이었는데 12살이 되는 순간에 성령이 임해서 예수님이 이제 메시아가 되셨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잘못된 신학자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마리아의 태중에 아직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을 때부터 그 안에 마리아의 태 안에 예수님이 삼위일체 중에 한 분인 성자 예수님이 그 안에 계셨고 세례 요한의 태아가 그것을 느끼고
태동을 했다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리아의 태 안에 잉태된 예수님은 10달 후에 세상에 나오셨습니다. 공교롭게도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로마 황제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가 로마가 지배하는 모든 지역에서 통치 기반을 든든하게 할 목적으로 인구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세금을 정확하게 걷는 것은 물론이고 또 유사시에 군대를 동원할 목적까지 겸해서 로마의 통치를 든든하게 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실시를 했는데요. 역사 기록에 의하면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가 2번의 인구조사를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BC 8년, 그러니까 기원전 8년이고요. 또 한 번은 이제 기원 후 AD 6년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4년을 터울을 두고 2번의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러면 언제 태어나셨을까 하는 궁금증이 우리에게 생겨납니다. 그런데 누가는 그것을 분명하게 해주기 위해서 하나의 역사적인 사건을 또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2장에 보면 2장 1절에 보면 그때 가이사 아구스토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죠.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역사 속에서 2번의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누가는 이것을 기록할 때 로마 황제 가이사 아우구스토가 호적을 명했던 것이 14년 차이로 2번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호적 조사할 때 예수님이 태어나셨는가 하는 것들을 더 정확한 정보를 주기 위해서 2절에서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합니다. 이 호적은 언제 된 것이냐면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번역에 조금 미스가 있는데요. 물론 번역이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다 라고 번역할 수도 있는데 번역에 따라서는 수리아 총독이 처음 되었을 때 한 것이다 라고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이 이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을 2번에 걸쳐서 합니다. 간격을 두고 2번을 하는데요. BC 7년, 기원전 7년에 총독이 한 번 되었고요. 또 나중에 AD 7년에 기원 후 7년이죠. 시리아 총독으로 또 임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누가는 구레뇨가 시리아 총독이 처음 되었을 때, 첫 번째 되었을 때 인구조사를 했던 그때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로마 황제 가이사 아우구스토가 역사적으로 2번 했던 그런 인구조사 중에서 기원전 8년에 했던 그 인구조사 때 예수님이 태어나셨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BC 8년에 예수님이 태어나셨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구를 조사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우리 조그마한 이 땅 대한민국 전국 인구조사를 하면은 얼마나 걸립니까? 보통 1, 2년 걸립니다. 그런데 로마 제국 그 넓은 시절에 오늘날 같이 통신이나 교통이 발달한 때에도 1, 2년씩 걸리는 인구조사가 로마 제국 당시에 인구조사를 하려면 그게 하루아침에 될 수가 없습니다. 몇 년씩 걸리는 일입니다. 또 더군다나 유대인들은 인구조사에 대해서 좀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고 인구조사를 하지 않으려는 그런 성향이 강한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인구조사에 아주 기겁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과거 다윗의 시대 때 인구조사를 했던 것으로 인해서 엄청난 재앙을 경험했던 것을 그들은 알기 때문입니다. 다윗 왕이 인구조사를 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3일 전염병으로 7만 명 넘는 사람들이 죽어나갔던 것을 그들은 압니다. 그래서 인구조사 자체가 하나님 앞에 죄다라고 생각을 하고 인구조사 말만 나오면 노이로제 반응을 보였던 사람들이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잘 아는 로마 황제도 또 헤로드 왕도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지파별로, 가문별로 조금씩 인구조사를 다독거려 가면서 진행을 했기 때문에 아마도 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늦어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사도행전 5장 37절에 보면 예수님 승천 이후에 이제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세상을 막 소란하게 만드는 그 상황 속에서 유대인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이 문제를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것을 의논할 때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 금하지 말아라. 이전에 일어났던 이단들이나 선동가들도 잠시 들끓었다가 말았다. 그러니 우리가 건드리지 않아도 저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면 자연적으로 사그라들 테니까 혹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할지 모르니까 그냥 내버려 두자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호적할 때 갈릴리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빼앗았던 것을 예로 들어서 이야기합니다. 호적할 때 갈릴리 유다가 일어났었다. 그러니까 이것이 예수님이 태어날 그 무렵에 로마 황제가 호적 정리를 명령했을 때 유대인들 가운데서 그것에 반발을 해서 반란이 일어났던 그 사건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성경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인구조사에 대한 거부감이 있었기 때문에 로마 황제도 또 헤로드 왕도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구조사를 명령했던 그 해에 예수님이 태어났다라고 생각할 수는 없고요. 몇 년 시차를 두고 얼마나 시차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이후 상당한 시차를 두고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성탄의 의미가 뭐죠? 요즘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TV 뉴스 앵커들도 그렇고 성탄의 의미는 이것이다 저것이다 자기들이 성탄의 의미를 이야기하는 것들을 봅니다. 성탄의 의미는 가난한 이웃과 함께하는 것이다. 그것이 성탄의 참 의미다. 여러분 가난한 이웃과 함께하는 것이 성탄의 참 의미입니까? 아닙니다. 물론 가난한 이웃을 버리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성탄의 참 의미를 왜곡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탄의 참 의미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이 되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 성탄의 참 의미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그 은혜를 받고 그 혜택을 받은 우리가 기쁨이 넘쳐서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향해서 헐벗은 사람들을 향해서 도움의 손길을 베푸는 것은 우리 안에 죄사함의 기쁨이 넘쳐나서 우리가 부수적으로 하는 일들이지 가난한 사람들을 돌아보는 것이 성탄의 참 의미고 진짜 의미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언론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알지도 못하면서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자기들이 성탄의 참 의미라고 하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사건이 성탄절이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인간이 되셔서 인간의 역사의 무대 속으로 들어오신 것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대화하시고 교제 나누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도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말하기를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탄절의 의미가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사건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인간이 하나님을
보는 것이 여러분 가능한가요? 불가능합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정확한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영적 존재인 천사를 사람들이 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천사가 육적인 존재입니까? 영적인 존재입니까?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도 천사 가브리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와 여인들도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무덤에서 천사를 분명히 보았습니다. 영적인 존재지만 보았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 보지 못할까요? 하나님은 왜 영적인 존재인 천사도 볼 수 있는데 영적인 존재인 하나님은 왜 우리가 보지 못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에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향해서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는 살아남지 못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지 결코 천사처럼 이렇게 나타나 보이실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 크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눈으로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이 되어 오신 사건이 바로 성탄절의 의미입니다. 구원의 길을 알지 못하고 죄악의 길에서 방황하는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2000년 전에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도 유대 사회는 참으로 어려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으면서 로마 황제의 명령 때문에 예수님은 나사렛 집에서 편하게 태어나지 못하고 로마 황제의 명령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마리아가 만삭이 되어서 베들레헴까지 여행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고 불편하게 객지에서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예수님이 태어나게 됩니다. 이것만 생각해보면 그 로마 황제 가이사 때문에 가이사르 아우구스투스 때문에 예수님이 편안하게 집에서 태어나지 못하고 베들레헴 길바닥에서 남의 집 마구간에서 태어나셔야 했구나. 이 나쁜 로마 황제.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되어진 일입니다. 로마 황제가 힘이 세서 예수님을 억지로 불편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700년 전에 미가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스릴 자. 근데 그냥 다스릴 자가 아니라 그의 근본이 상고의 영원인 자. 그래서 하나님이 그 근본이 상고의 영원인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유다를 다스리는 왕으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이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로마 황제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의 그러한 명령을 사용을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2020년 성탄절을 맞이합니다. 참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성탄절을 축하하지도 못합니다. 그나마 우리는 20명이라는 제한을 잘 이용해서 그래도 예배당에 10몇 분 이렇게 모여서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다른 큰 교회들 보니까 아예 성도들을 예배당에 못 오게 하고 목사님 혼자 방송으로 찍어가지고 예배 시간에 맞춰서 방송으로 송출하는 교회들도 많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 직면하면서
우리들이 이번 성탄절은 왜 이래? 그러면서 불평이 생기고 또 정부를 향해서 좋지 않은 말들을 쏟아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정부가 힘을 가지고 정책을 펴면서 예배를 탄압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들은 결코 하나님의 뜻을 꺾을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통제 가운데 있고 하나님이 주관하셔서 하시는 일임을 우리는 분명히 고백해야 합니다. 정부의 시책이 우리에게서 성탄의 기쁨을 앗아가지 못합니다. 모이지 못하게 한다고 할지라도 온라인으로라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할 것이고 우리는 성탄을 기념할 것이고 즐거워할 것입니다. 만약에 IT 기술이 없어서 온라인으로라도 예배를 못 드린다고 할지라도 각 가정에서 우리는 가족 예배를 통해서라도 성탄을 기념하고 성탄의 기쁨을 나누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 함께 성탄을 즐거워할 것입니다. 결코 우리를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탄의 기쁨을 체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여러분의 마음을 활짝 열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200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태어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을 분명하게 고백하면서 그 예수님께 또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올 성탄절을 보내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가 성탄절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성탄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정말로 성탄의 참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이 되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사건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또 예수님께 감사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성탄절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있는 처소에서 또 예배당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며 성탄의 기쁨을 나눌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 오늘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하다 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탄의 기쁨을 누리며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탄을 보낼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이 어수선하고 또 예배하는 데 많은 제약이 있어서 성탄의 기쁨이 반감되는 것 같지만 거기에 우리가 주눅들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성탄의 기쁨 속에서 주님이 나를 위해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 놀라운 사건에 감격하며 주님께 감사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기쁜 마음을 가지고 성탄절을 축하하고 감사하며 성탄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성탄 감사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그 예물을 받아주시며 또 예물을 드린 손길들 위해 성탄의 놀라운 기쁨이 항상 충만하게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또 받아주심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탄을 축하합니다. 평안 나눔하겠습니다. 베아타 샬롬, 우베이트카 샬롬, 베콜 아쉐르 레카 샬롬.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님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우리 가운데 교통하심이 2000년 전 우리를 위해서 인간이 되어 오신 그 예수님을 묵상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